17절로 24절까지 한 음성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습성을 버려라. 옛 습성을 버려라.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 뉴스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이 영상이 참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소리를 조금만. 오늘 대북 국부활동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코미디원 개인 신상 및 군무원 개인 노트북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이 북한으로 유출된 사실을 포착해 군 방첩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 중입니다. 유출 정보는 최대 수천건으로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는 비밀 요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유출 경로가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정보를 요즘 문제가 되죠. 제가 통장이지만은 우리 통해 주민들의 그 신상을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통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자 집사님 주민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영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 우리 그 대사관 나가 있어요. 그죠? 중국에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도 있는데 그 나가 있으면은 거기서 다 그게 또 일도 보지만은 그 중에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중국의 정보, 거기서 들었던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의 정보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다 보고를 하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간답시다, 어떻게 된답시다, 북한에 누가 탈출했다 이런 거라든지 북한에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뿐만 아니고 미국의 정보, 중국의 정보, 일본의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은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 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회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우리나라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계획도 세우고 일본에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하거든요. 또 지난번 히토류 그런 문제든지 그런 거라도 그런 정보를 빼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중국에서 그때 무슨 그 차에 무슨 여소수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이렇게 파견 나가 있단 말이죠. 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북한의 정보를 빼놓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정보원들의 정보를, 어떤 사람이고 누가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몽땅 개인 신상을 정보를 하는, 뭐 정부에 직접 가담하든지 또 간접적으로 하든지 뭐 대사를 다 하는 거지만 대사 밑에 어떤 사람들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그런 정보들을 100%다 전부 북한에다 넘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간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속이 된 간첩이 나가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간첩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간첩이 아니고 정보를 빼내는 그런 간첩들이 세계 각 곳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대사관들은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 다 있어, 누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신분을, 정보를 어느 한 개인이 노트북에 담아 있어도 안 돼. 그거는 군에서 안에서 정보하는데 그 안에서 나눠야지. 회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장류에 노인유치원에 그 안에 정보를 USB에 담아가지고 누가 바깥에 들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회사 정보를 바깥에 들고 나와서도 안 되고 개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안 돼요. 그거는 들고 나오면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 노트북에다가 그걸 담아놨다가 북한에다 넘겨줬다. 자기는 변명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담아 있는 것 자체가 안 돼. 이 사람은 100% 거의 북한의 간첩이라고 봐야죠. 자생 간첩이든지 자생 간첩이겠죠. 직접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겠지만 넘어온 사람에 의해 가지고 포섭된 그런 2차적인 간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배를 군함을 만들면은 북한은 똑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똑같은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만들어내면 북한에서 똑같은 거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껍데기만 사진 찍어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안에 핵심 기관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계도를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똑같이 찍어내겠습니까? 이거 그냥 노다지 누군가가 다 정보를 다 흘려주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에 간첩들이 바글바글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우리가 CCTV 싸니까 중국 걸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중국 거 사가지고 와요. CCTV 사갖고 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CCTV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자기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CCTV가 그냥 우리 김해 별거 아니지만 서울 쪽에 CCTV 곳곳에 CCTV가 있는데 그런 데서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누가 대통령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군인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군인들이 밤으로 야간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군 부대가 야간으로 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하면 부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CCTV가 확인이 다 되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김옥관 집사님 자기 전에 자기가 장미회 어디에 일을 할 때인데 그 CCTV를 설치한 업체 직원이 CCTV만 설치해놓고 가면 되는데 자기도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CCTV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죠. 개인 업체에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만 보면은 몰랐을 텐데 그 본 걸 자기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오카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CCTV 있는 곳에서는 그냥 어떤 곳에서는 CCTV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냥 훌렁 벗고 돌아다닌대요. 훌렁 벗고 여자들이 훌렁 벗고 관해서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훌렁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 CCTV 설치한 직원이 그걸 다 봤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그러면은 또 개인 큰 문제지만 국가 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청와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그게 신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와대를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청와대를 믿을 수가 없어. 그 수많은 그거 다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CCTV라든지 그 비밀을 어디서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싼 그 청와대를 갔다가 왜 안 들어? 그 지하 벙커까지 있어가지고 거기는요 북한에서 그냥 미사를 쏴도 밑에는 끄떡없어요. 청와대 밑에는 그 숨어 있으면은 거기서 작전을 전부 다 지시를 하고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하고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남침을 했으면은 그 청와대 밑에 그 벙커 지하 벙커에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미사일 때려가지고 청와대가 맞았다고 해가지고 밑에서 뻥 뚫리면 되겠습니까? 미사일 요정을 맞아가지고 밑에 뚫리지도 않아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청와대 밑에는 잘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거기보다는 훨씬 더 거기가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정보가 다 새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남북이 분단국가란 말이죠. 중국이 문제가 있고 일본이 문제가 있고 나라마다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분단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뀔 가능성은 아무리 그 안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그 정도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잘못되면은 자유가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면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더라고요. 나라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지 이런 한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가 우리 24님이나 우리 나이가 든 우리들은 이렇게 대충 또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 말이지만 죽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봐야 앞으로 몇십 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만은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는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건 나라 꼴이 아니에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스포츠계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스포츠계도 문제가 많고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 빚이 지금 엉망이 되고 나라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빚이 코로나 왔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돈이었습니까? 그때 돈 주는 거 이름이 뭐였노? 그래가지고 돈 몇십만 원씩 받아 먹을 때 받아 먹으면서도 전부 다 욕하면서 받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때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받아 먹지만 나라 빚이 늘어가니까 결국 누구 빚입니까? 우리 빚입니다. 우리 빚 지금 빚이 한 5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빚이 늘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세금은 적게 걷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런저런 그 면제를 해주니까 세금은 적게 거두고,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빼놓고, 그 왕 아닌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이 왜 이순신 이렇게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은 아주 나라가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거든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시대가 이순신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일제시대라든지 6.25 때라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 주신 것처럼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첫 번째는 분별력 있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좀 무식하게 살지 말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게. 예.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걸 규모 있게 쓸지 모르면은 그 번 돈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것을 규모 있게 잘 쓰면은, 가치 있게 쓰면은 그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장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단국가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악의 지도자가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북한에 지금 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핵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핵을 지금 뭐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자꾸 미국은 뭐 인정을 안 한다 하지만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핵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뭐 안 한다고 하면 이던 핵이 없어집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북한만 위협입니까? 북한하고도 보다 더 위협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 아닙니까?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곳곳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곳곳에 지금 뭐 지난번에 저 서울에 무슨 뭐 중국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집이 그냥 단순히 중국집이 아니고 중국의 그 정보소입니다, 정보소.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나라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중국에서 내리는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우디 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저보고 사우디 그 나라에 뭐 정보를 빼내오라, 뭐 해라, 저보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않고 저는 그 명령을 따를 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중국집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가 하나의 그 정보 수집소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면 누구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뭐 하라면 그냥 시킨대로 해야죠. 시킨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지금 미국도 옛날 미국 아닙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막 6.25 당시에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미국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정말로 우리의 우방 맞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 미국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상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을 도와줘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도와줘야 돼요, 원래 조약상.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무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때하고 달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도와줘야, 미국이 어려우면, 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작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가서 군대를 파견하고 미국을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가 미국이 이라크나 어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미군이 막 많이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미군을 도와줘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도와줘야죠.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미국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나라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세계에서 해도 몇 손가락 꼽는, 우리는 실감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몇 손가락 안에. 예. 일차님,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어. 못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은 너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뭐 수출이 지금 금년 안에 일본보다 더 많이 한대요. 금년 안에.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됐지만은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보다 더 많이 한대요. 금년으로 이제 이게 역전이 된대요. 역전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만큼 일본 잘 산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아닙니다. 일본 개개인 국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가난해요, 일본 국민은. 나라는 잘 살아. 일본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빚이 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는 빚이 많아가지고, 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일본 안 가보셨죠? 저는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참 촌이더만, 우리나라보다는. 촌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도로가 막 삐까번쩍 우리나라는 막 100km 놓는 거는 그냥 뭐 예사지 않습니까? 막 고속도로 올라가면 100km 놓는 거 예사라. 100km 놓고 가다가는 그냥 뒤에서 빵빵거려요. 100km 놓고 가면. 고속도로 그냥 100km 더 이상 놓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0km 놓고 뭐지 가다가 가면은 뒤에서 막 뭐라 한다니까요. 예. 요즘 그런 시대가. 근데 일본은 100km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요. 도로가 좁아가지고 일본 가보면. 고속도로도 그래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해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신 상태가 지금 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정신 상태가 아무리 부자가 자식들한테 막 돈을 많이 물려줘도 자식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돈 물려주면은 그냥 그거 뭐 얼마나 갑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 못 가가지고. 며칠 전에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 한 명이 그냥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자기 후배들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뭐 2년인가 실형을 선고받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야구뿐만 아니고, 스포츠계, 그냥 도박이라든지, 지금 또 홍명보 감독 임명해놓고, 지금 얼마나 지금 문체부에 지금 감사를 감사 중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서 박지성이라든지, 여러 명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래저래 이영표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연예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연예계, 정치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연예계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지금 훤히 밝아요. 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책상이 밝습니까? 이게 밝은 게 이게 밝은 게 아니고, 위에 불이 있기 때문에 밝은 거라, 책상이, 우리 의자가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꽉 많이 있지만은, 이 천장에 달려있는 등불 몇 개가 훤히 비추니까 여기가 훤히 밝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다 밝을 수는 없어요. 다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세상은 빛을 내는 건 정해져 있어. 빛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빛이야.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에 그 몇 사람 빛이 돼야 될 국회의원 300명이죠. 그죠? 300명인데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명이 있어 합시다. 50명, 300명 중에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이 제대로 빛을 내면은 300명이 국회 전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다 빛일 수가 없어요. 300명 중에 50명만 빛이 되면은 혼해요. 제가 노동운동 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노동운동 할 당시에 우리 조합원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조합원이 몇 명이 나면은 3,000명이 넘었어요. 조합원이. 3,000명이 넘었는데 3,000 몇백 명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간부들이 몇 명이 되었냐면 한 100명 남짓했어요. 120명 되었습니다. 120명 되는데 120명 간부들이 3,000명을 다 이끌어가요. 근데 120명 중에 민주노총 관련된 요즘 말로 하면 좌파 노동운동하는 좌파들이 핵심이 몇 명이 나면 실제로는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핵심은 그 중에 골수 노동운동하는
골수 운동권 대의원들은, 간부들은 한 20명, 30명도 채 안 돼요. 20명, 30명. 한 20명, 30명 그 사람들이 3,000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000명을 데모하도록 하고 어디를 끌고 가고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20명, 30명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중에 20명, 30명 있으면 3,000명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3,000명을. 지금 이 나라가 뭐 썩었다, 멀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지만은, 나라 썩은 건 맞아요. 나라가 썩어서, 다 썩어. 그런데 그 중에 소금 역할, 소금이 있어야 저대로 안 썩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는데, 우리 저 시골에 그 명태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고등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갈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소금으로도 안 했으면 소금 발라가지고 나누면 썩습니까?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좀 꼬롬하긴 하지만 안 썩어요. 근데 그 꼬롬한 게 그게 썩은 게 아니고 삭은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적당하게. 요즘도 그냥 그 먹는 것보다 약간 꼬롬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입에 이게 옛날에 그게 딱 기억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잖아요. 약간 꼬롬한 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많은 걸 하라는 얘기 아니고 30명이면 30명, 10명이면 10명, 10명이 빛을 내면은 그 안이 헌해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력 있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빨갱이고 뭐이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한동훈이가 어떻고 이재명 문재인 그 사람들은 나나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윤석열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문재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재인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우리한테 관심이 빛된 우리 보고 관심이 있는데 빛이 아닌 사람들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도둑놈 보고 뭘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경찰을 보고 경찰이 똑똑해야지. 그런데 빛이라고 지금 씌워놓으니까 빛의 사명 감당하고 씌워놓으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성추행이나 하고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은퇴한 지가 오래된 원로 목사가 그럼 봉급을 얼마나 억대를 봉급을 받아간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서울에도 대형교회 또 어떤 목사가 또 며칠 전에 또 무단히 또 사임을 했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냈어요. 왜 사임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괜히 사임을 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 누구 욕할 거 아니고 내 자신이 우리 문영주 집사가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예은 예찬이 앞에서 본을 보이면은 애들 잘못하고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먼저 본을 보여야 돼.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대의 그 소대장은 진격하라. 저 이스라엘은 뭐란다 합니까? 요즘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라. 부대장이 돼가지고 부대장이나 소대장이나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지. 그럼 자기는 가다 놓고 그냥 진격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는 폰 들고 내들 보고 있어요. 공부해. 폰 그만 끄고 공부해. 되겠습니까? 지는 성경 안 읽고 내 폰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자식들 보고 너 폰 보지 말고 공부하라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 없이 본이 되어야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인은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은 대로 살지 않냐면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다고 성경을 그냥 수백 독을 읽고 성경을 다 꿰뚫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실천하는 것이. 호주에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똑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대로 수백억이 있는데 그대로 못 쓰면 수백억 있으면 만한 거예요. 쓰는 만한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호적이. 옛날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집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라 천국 갈 사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대로 살아야지요. 아니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시집 왔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됐으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전히 베트남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거기도 아직 부모가 살아 계시니까 육신의 부모가 살아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부모를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식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키워나가야지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베트남 사람으로 키워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바뀐 신분에 따라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에 매이고 구습에 연연하여서 육신의 생활에 연연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가치관. 내 신분이. 나의 존재가 지금 여전히 지금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태의연한지 구태를 벗어버리지. 지금 나라가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보다 지금 뭐 수출이 좀 많아지고 뭐 경제가 앞서가고 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만큼 지금 이거 뭐고 사회성이 있습니까? 일본 가보면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고속도로는 조금 뭐도 하다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 가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일부러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도시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가까운데 한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쓰레기라면 쓸 자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 종이 하나다. 아니 큰데 살아라도 큰데 살지도 않아요. 아예 그 사람들은 아예 막 금소가 몸에 빼였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서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는 잘 산다 하더라도 질서는 세계 꼬르뱅이라 꼬르뱅이.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갔는데도 자꾸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하는데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안 하고 북한이라고 자꾸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가는데 배 타고 이번에 입장했잖아요. 전부 다. 그 무슨 감입니까? 시에너감? 시에너감 맞나? 배 타고 이번에 올림픽에 배 타고 입장해서 세계 유일하게 이번에 전부 다 각국마다 전부 다 배를 타고 막 입장을 했다고. 배를 타고. 그래가 배 타고 오르더라고. 그런데 그 아나운서 소개를 하는데 북한으로 소개를 했어요. 북한이라고 소개를. 북한은 두 번이나 입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존재도 없고. 그래가지고 올림픽 그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태극기가 다른 나라는 좀 환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도 희미하게 완전히 이제 그거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점을 안 맞춰가 흐릿하게 그 태극기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선수들은 환하게 나오는데 태극기는 왜 그렇게 희미하게 나오는지 몰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참 괜히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싸요. 외국 나가보면 추태부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추태부리지 몰라. 외국 나가보면 오만 추태 다 부리고 특히 태국 가보면 베트남 태국 가가지고 얼마나 추태를 많이 부리고 그냥 오는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나라. 우리나라는 부끄러움.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으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워야.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다시 귀국하고 싶은 나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귀국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자꾸 이민 나갈라 하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가지고 이민 나갈라.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속에서 기쁨을 넣고, 봉헌, 헌신, 수고에서 행복을 넣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간다고 차를 타고 또 가다 보니까 앞에서 둘이서 그냥 막 이거 험한 욕을 하고 싸우고 찌르고 보고 막 교통사고를 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야 내가 좀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 내려가지고 말려다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다시 차 타고 돌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 집사가 됐으면 집사 노릇 해야지. 집사다워 해야지요. 집사가 아니라 그건 잡사 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좀 예수 믿었으면 좀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세 번째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 읽고 배운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알았으면 안 대로 실천을 해야지요. 우리 나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빛이 비추는 것, 빛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은 이 모두를 위해 가지고 이 빛이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 국회의원 300명, 아까 뭐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명 있다 하면은 그 50명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예수 믿는 내가 국회의원 됐으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300명 국회 전체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에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생각해야 돼요. 파송을 했다 생각해요. 내가 직장 생활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 안 믿죠. 예수 안 믿어요. 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갔으면은 내가 빛이라면은 내가 빛으로서 이게 회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을 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대사라, 사도라, 대사예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존재로 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지. 이찬이나 예언이 왜 구대역 보내서 구대역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선교사로 보내셨대요. 예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잠자라고 학교에 보낸 거 아니고 그 가가지고 너 반이든지 너 학교든지 너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문제고, 너 한 사람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 바르게 살기도 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시장을 하나 가도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서 콩나물 깎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냥 제가 통장 노릇 하는데 사람들이 부를 때는 통장님 부르지만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제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목사가 다 욕 들어먹는다니까. 내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질 못 돼가지고 때로는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제가 그냥 막 욕이 이만큼 나오면서도 그냥 참는지 몰라요. 저도 욕하면 욕할 수 있습니다. 욕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참 이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막 성질대로 막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올 때 있어. 막 그냥 막 지나가다가 그냥 교통위반하는 사람 막 그냥 샹 돌아다니지 안 그러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그냥 물고 가 뒤에 버리고 가면 막 괜히 그냥 화딱지나 차나 그냥 그 뭐 싼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비싼 차 그냥 외제차 막 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그냥 교통법규 안 되고 막 깜빡이도 안 엮고 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때 담배꽁초 휙 버리 차값이나 해라. 아이고 인간아 차값이나 해라. 저 혼자 그냥 구시구시랑 하고 목소리 조금 높으면 수준도 높아져야지.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도 예수님 좀 발끝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승만큼 뭐 안 되더라도 스승의 발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지 뭐 그런데 참말로 예수 안 믿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착한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여고생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남 하동군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땅바닥에 웬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요. 조금 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5만원권 등 모두 122만원이나 됐는데 남성은 돈을 흘린 것도 모른 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골목을 지나던 여성이 돈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사진을 찍더니 쭈그려 앉아 지폐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긴 곳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이 훈훈한 영상의 주인공은 인근 고등학교 1학년인 양은서 학생입니다.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는 은서 학생은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냐, 돈을 쓰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당시 신경을 전했습니다. 은서 학생의 정직한 행동으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거나 이게는 CCTV가 다 찍겠지만은 CCTV가 다 찍겠죠, 그죠? CCTV가 다 찍겠습니다. CCTV 요즘 어디 가도 함부로 뭐 너무 돈이라고 주워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CCTV 다 찍히는데 그런데 CCTV 없는 곳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CCTV 없어요. 뭐 여기 뭐 CCTV 없지만은 CCTV 없는 곳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CCTV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보고